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전체의 구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사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그 내용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둘 중에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가 있다고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죄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를 짓지 않았기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죄가 없다고 선고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고 선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죄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근거로 하면 자연인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인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떠났기 때문에 자연인인 인간은 모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이라는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까요?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이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정적으로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담에게 침투해 들어갔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죄가 모든 인류를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죽도록 지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우리에게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서게 될 그 죽음, 사망의 그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인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 로마서 7장 18, 19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피와 육을 구성하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바디가 아닙니다. 여기 이 육신은 사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죄된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형성된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르코스, 죄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본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선을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모순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한다고 합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했다는 말은 1절에 정죄하다는 말입니다. 정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인간을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다른 죽음의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그것은 가장 참혹한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도 그 십자가로 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형은 그 특징이 모든 피를 다 흘리게 만드는 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는 형벌입니다.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갑니까? 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야만 했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왜?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사함, 곧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종이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그 일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에는 완수했다라는 뜻 외에도 모든 부채를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지불했다, 완불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인간이 인생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불했다는 것입니다. 완불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십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이미 대신해서 정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정죄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심판이나 형벌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홀처럼 예수님이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누군가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부부관계처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때 가르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연합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속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 영적인 연합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된 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존한다는 뜻이고 주도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누가 내 안에 산다고 합니까? 내가 살아요. 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가 죄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 받지 않는 것,
유죄 판결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고백만 하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주로 고백하면 실제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대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더라도 입으로 충분히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지만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입이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마음으로 믿은 대로 입으로 시인하며 실제로 그 시인대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 믿음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입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의 앞에 죄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간단하게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가 뭘까요? 죄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만 죄와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죄와 반대로 살 수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죄를 거부하는 그것과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과연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법을 따랐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 제가 정의한 대로 육신대로 살았어요. 죄의 본성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성령님께서 활동하세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육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죄를 원치 않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죄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굴복시켰어요, 그 법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 결박시키고 다 죄법을 깨뜨렸어요. 생명의 법으로 다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다 끝났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옛 법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끊임없이 사시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성령님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죄가, 그 속죄가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법 아래에 거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육신의 법에 여전히 여러분 머무르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한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이 있지만 그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입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며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자며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깨트려진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전의 방식으로 사망의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성령의 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분노를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지난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